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이런 양의 비유, 이런 드라크마 비유, 그리고 두 아들, 흔히 말하는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의 주인공이 다 다릅니다. 이런 양의 비유의 주인공은 목자고, 이런 드라크마 비유의 주인공은 가정주부입니다. 그리고 두 아들의 탕자의 비유의 주인공은 아버지입니다. 그 비유의 대상도 다 달라요. 이런 양의 대상은 가축 양입니다. 그리고 드라크마는 대상이 드라크마 돈, 물질이고, 그리고 아들, 자녀입니다. 대상이 다 다르고 배경도 다 다릅니다. 이런 양의 배경은 들판입니다. 드라크마의 비유의 배경은 가정집입니다. 그리고 두 아들 탕자의 비유의 배경은 먼 나라, 그러니까 바깥 세상, 사회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비율도 다 달라요. 이런 양의 비유는 100대 1입니다. 드라크마는 10대 1입니다. 두 아들 탕자의 비유는 2대 1입니다. 배경도, 대상도, 주인공도, 비율도 다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잔치하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이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입니다. 회개를 전제한, 아버지께로 돌아옴을 전제로 한 비유의 말씀이에요. 이런 양의 비유는 무지한 죄인을 의미합니다. 알지 못하고 죄를 짓는 경우가 있어요. 양처럼 그런 무지한 자가 지은 죄의 모습, 이게 바로 이런 양의 비유고, 드라크마 비유는 범죄하고도,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 죄를 지었는데 내가 죄를 지었는지, 이것이 죄가 되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을 두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드라크마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는 죄를 짓되 죄를 알고 스스로 고의로 죄를 짓는 사람, 고의의 범죄자, 그게 바로 둘째 아들 탕자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이 둘째 아들 탕자의 비유, 탕자는 우리가 잘 알지요. 아버지께로부터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세요. 아버지가 그 요구를 들어주셔서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줘요. 주었더니 며칠이 못 돼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재산을 다 모아서 전답, 논이나 밭은 팔아야 되겠죠. 우리의 현실로 보면 아파트도 팔아야 되고, 자동차도 팔아야 되고, 살고 있는 전세도 빼내야 되고, 다 그것 처분하자면 우리나라 말로는 금매를 해야 될 것입니다. 정상가보다는 많이 싸야 될 것 같고, 손해를 보면서도 다 팔아서 물질, 현금화해서 가지고 우리나라 여기서 저기로 간 게 아니라 성경은 먼 나라로 갔다 그래요. 타국으로 갔어요. 이민을 갔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아버지가 사는 집, 아버지가 있는 그곳, 그 땅이 아니라 더 먼 나라, 아버지의 관할, 아버지의 영역을 벗어난 갈 수 있는 데까지 간 더 먼 곳, 그 나라로 갔다라는 거예요. 타국 생활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뭐 우리가 타향에 가서도 뿌리 내리고 정착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물며 문화도 언어도 음식도 다 다른 타국에 가서 산다는 것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아들이 먼 나라로 갔어요. 갈 때는 의기양양, 기세등등해요. 왜? 가지고 있는 게 있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돈이 있어요. 돈이 있으면 그 돈 가지고 쓰면은 사람들이 따라요. 그 요즘에는 누가 힘 있느냐? 돈 있는 사람.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 그 돈을 잘 쓰는 사람. 그러면 거기는 사람이 붙어요. 돈만이 아니라 힘 있는 권력가에도 사람도 따르고, 지위와 명성이 있어도 따르고, 스타 인기가 있어도 따라요. 뭔가 내게 있을 때는 사람들이 따라요. 이 둘째 아들 탕자에게도 가지고 나간 재물이 많았을 때는, 돈이 많았을 때는 사람들 많이 따르겠지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 아들이 가지고 나간 그 재산을, 재물을 다 허랑방탕하여 낭비했다라고 기록을 해요. 허랑방탕. 허황하고 착실하지 못하며 행실도 좋지 못하다. 이게 국어 사전에 있는 허랑방탕의 의미입니다. 허황하고 착실하지 못하며 행실도 좋지 못하다. 우리 주경학자들은 이 허랑방탕을 언행이 바르지 못하고 주색 잡기에 빠져 살아가는 삶이다. 허랑방탕. 가치 있게 살지 못하고 그냥 허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래요. 써서는 안 될 곳에 쓴 그게 낭비잖아요. 뭔가 필요해서 가치 있는 그곳에 쓰면 그것 낭비라고 하지 않아요. 100만 원을 써도 이건 잘못 쓰면 그게 낭비고, 100만 원을 써도 뭔가 가치가 있고 보람되게 쓰면 그거는 낭비가 아니라 오히려 투자고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하고 낭비했어요. 주색 잡기 한 거예요. 결국에는 성경의 표현대로 다 없앴다 그래요. 있는 돈 벌기는 어려워도 쓰기는 쉽다 그러잖아요. 남의 주머니 건 내가 가져오려면 얼마나 땀을 흘려야 되는데,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주머니의 것은 술술술 잘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아들도 다 없애버렸다. 낭비했어요. 허랑방탕했어요. 있을 때는 사람이 따랐고 많았는데 다 없으니까 이제는 커피도 못 사네. 밥도 못 사요. 아무것도 못 해요. 돈 떨어져, 신발 떨어져, 애인마저 떨어진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빈털터리.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아들이, 이 탕자가 어떤 사람 집에 가서 빌붙여 살잖아요. 그런데 그 빌붙여 사는데 15절에 보면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가 돼지 먹는 지음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었다. 아들이, 자녀가 돼지를 쳐요. 유대인들은 돼지를 좋게 안 보잖아요. 구약의
정결예법에도 보면 유대인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죠. 짐승으로 말하면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되새김질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 유대인들은 이 돼지를 좋아하지 않아요.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봐요. 또 우리가 돼지 그러면 좋은 의미로 안 써요. 우리나라도 욕심 많은 사람. 그럴 때 우리가 쓰는 표현이 돼지예요. 근데 이 유대인인 이 아들이 자기 민족, 자기 나라에서는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여기고 돼지를 먹지도 않으니까 돼지를 기르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다 허랑방탕 낭비하고 없애버린 후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람에게 빌붙여 사는데 그가 돼지 치는 대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또 하나 단어가 나오지요.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래요.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 다 없는데 거기다 흉년이 들어요. 흉년은 개인에게 든 게 아니라 그 사회 전반에 모든 사람에게 임한 재앙이잖아요. 흉년 들었어요. 먹을 것이 부족해요. 아마 이 아들이 빌붙여 사는 그 집도 흉년이 들었던 것 같아요. 먹을 것이 없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돼지 지엄 열매를 먹으려고 해요. 돼지 지엄 열매. 이 지엄 열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하루부고 우리 보통 신약에는 케롭이라는 그런 말을 쓰는데 탈무드에 의하면 이 쥐엄 열매는 짐승의 사료로 쓰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짐승의 사료. 그리고 사람이 먹는다 그러면 전쟁 때에 극한 상황이 전쟁이고 보급로가 차단되어서 정말로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래도 살려고 먹는다면 그것이 바로 아카시아과에 속하는 쥐엄 열매를 전쟁에 참여한 병사들이 따먹기는 했다라는 것. 먹을 수는 있으나 먹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의 표현은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라 그래요. 돼지가 먹는 것은, 짐승이 먹는 것은 사료라 그럽니다. 사람이 먹는 것은 오늘 성경에 뭐라 그러느냐 17절에 보면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하다 그래요. 사람이 먹는 것은 음식입니다. 사람이 먹는 것은 양식입니다. 그러나 동물, 짐승이 먹는 것은 음식이라 그러지 않고 양식이라 그러지 않아요. 사료라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잖아요. 둘째 아들이 사람이잖아요. 인간이거든.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먹는 것이 양식이 아니라 사료를 먹어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는 사료입니다. 사람이 먹는 음식을 짐승이 먹는 경우는 참 많아요. 우리가 집에서 먹는 음식, 때로는 뭐 쌀을 뒀다가 뭐 거기에 곰팡이가 피고 뭐 벌레가 생기면 안 먹잖아요. 그러면 그것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닭도 주고 돼지도 주고 소도 주고 사람이 먹는 것을 짐승이 먹는 경우는 많아요. 감자도 고구마도 옥수수도 사람도 좋아하지만 짐승도 좋아하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괜찮고 정상이. 그런데 짐승이 먹는 사료를 사람이 먹는 경우는 없지요. 간혹 먹었다는 얘기는 들어봐요. 얼마나 궁핍했으면 먹었어. 개 사료가 있지만은 요즘 잘 나오지만은 내가 개 사료가 아무리 맛있다고 해도 그걸 후라이팬에 튀겨 먹습니까?
그건 안 먹거든요. 먹을 수가 없어요. 정말로 내가 그걸 먹는다는 것은 그만큼 먹을 게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이 먼 나라로 가서 다 허랑방탕하고 낭비하고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남의 집에 빌붙어 살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는다. 그만큼 어렵다, 힘들다는 얘기죠. 쥐염 열매 먹고 살 수가 있을까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쥐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다. 그것마저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냥 생각해 봤어요. 돼지가 얼마나 기분 나빴을까? 이 돼지는 욕심이 많은 동물의 상징인데 돼지 2마리 3마리 갖다 놓고 거기다가 우리말로 구정물에 뭐 가루 넣고 이렇게 줘봐요. 돼지가 질서정연하게 자기 자리 지키며 먹지 않습니다. 꿀꿀꿀 거리며 주둥이 옆에 돼지 치고 받으며 못 먹게 하고 그래요. 근데 그 돼지통에 든 쥐염 열매 돼지가 아니고 사람이 먹잖아요. 돼지가 얼마나 기분 나빴어. 이 사람 보게 내가 좋아하는 이 쥐염 열매는 우리로 말하면 갈비인데 구정물이 아닌데 이 사람은 쥐염 열매만 골라 먹고 우리는 구정물만 먹는다. 돼지 기분 나쁘지요. 그런 대접, 그런 모욕과 수치를 당하면서도 먹을래야 그것마저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집 나간 아들의 현 주소입니다. 쥐염 열매는 하나도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또 우리는 먼 나라로 가서 아버지의 집이 아닌 아버지의 품 안이 아닌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쥐염 열매를 찾고 있어요. 아버지의 집에서 먹어야 될 양식이 있는데 아버지가 준비한 음식이 있는데 그 양식과 음식으로 먹고 살지 않고 내 생각, 내 계획, 내 꿈을 펼쳐보겠다고 세상으로 넓은 길로 나가서 계획을 세워보고 꿈을 펼쳐보려고 하지만 세상은 다 내 것 빼앗아가는 곳이거든. 내가 가지고 간 것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그것 빼서 먹으려고 하는 자들만 우글거리는 게 세상이거든. 우리가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고귀한 아들이지만 이것 팽개치고 나가서 살아가려고 하는 순간 거기는 수많은 유혹이 있거든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죄악의 수렁텅이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내가 가져갔던 믿음도, 금보다 귀한 믿음도 다 잃어버리고 생명의 양식 말씀의 떡으로 살았던 그 삶은 어디 간 곳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세상이 주는, 사람이 주는 그런 쥐염 열매, 그건 먹으려고 하지만 그것마저도 부족하다. 그게 오늘 아버지의 집을 떠난 양식 아닌, 음식 아닌 사료 먹고 살아가는 인생살이거든. 쥐염 열매로는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 쥐염 열매로 사는 게 아니고 성도는 아버지가 주는 양식으로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출애굽 시대에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이 주셨던 만나로 살았어요. 메추라기로 살았어요. 다른 것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지난주일에 말씀드렸던 엘리야 선지자는 그 3년 6개월 흉년 가뭄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음식으로 살았어요.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제공해 줬어요. 그것으로 사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뭔가 해보려고 움켜쥐고 나가봤자 내 가진 것 빼앗아 간다니까요. 다 잃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쥐염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쥐염 열매로 배부를 수도 없고 쥐염 열매로는 영양 지킬 수도 없고 쥐염 열매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주는 그런 지업 열매에 기웃하고 있어요. 기웃거리고 있어요. 세상이 뭔가 우리에게 배부르게 하겠지. 이 고비만 넘기면 되겠지. 그러지 않습니다. 지업 열매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아요. 자금의 사회 현실 얘기하면 혹시 오해할지 모르지만 오해하지 마시고 대장동 개발 그게 다 지업 열매. 그 지업 열매 챙겨 먹고 살아보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부동산이고 그게 LH 그런 직원들이 권력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시대가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되는 지업 열매라고. 세상의 인기 박수 환영 사람으로부터 받는 그것이 우리가 취해서는 안 되는 지업 열매.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런데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은 그 지업 열매로 배불러 보려고 하고 건강시키려고 하고 내 자리 보존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아버지는 아들이 살아야 될 곳이 돼지우리가 아니고 아들이 먹어야 할 지업 열매가 아니에요. 돼지우리를 뛰어넘어야 돼. 돼지우리를 박차고 나와야 돼. 돼지우리를 벗어나야 돼. 우리는 아직도 그 돼지우리 속에 갇혀서 돼지와 싸우면서 지업 열매 먹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의 기쁨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성경에도 이 동물에 관한 말씀이 많이 있지만은 특히 이 돼지에 관한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동물이라 그러는데 예수님께서도 이 돼지를 좋게 보지 않잖아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래요. 돼지는 진주를 몰라봐요. 잠언 11장 22절에는 돼지 코에 금고리 같다라 그래요. 금고리. 우리 사람이 좋아하고 귀하게 여기는 건데 그 귀하고 좋은 것을 가치 있는 것을 돼지 코에 걸어봤자 돼지는 그것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돼지는 더러운 동물이에요. 부정한 동물. 깨끗이 씻어 놓으면 또 진흙탕, 구렁텅이 거기 가서 뒤집어요. 빈둥거리고 뒹굴어요. 씻어 놓으면 못하느냐고. 이게 돼지거든요. 그만큼 돼지는 좋지 않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 집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대접도 받고 먹을 것도 많고 많은 것이 있는데 결국에는 그것이 없고 그 부정하고 더러운 돼지, 그것도 지업 열매 먹고자 하나 주는 자가 없다라는 것. 세상에는 만족함이 없어요. 사람이 주는 것은 배부름이 없어요. 내게 모든 것 넉넉하게 주지 않는다는 것. 우리에게 넉넉하게 풍성하게 부유하게 주시는 그분은 바로 우리 아버지. 양식. 그 아버지 집에는 아들도 아닌 품꾼도 오늘 본문 이하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도 많다고. 똑같잖아요.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 나는 먼 나라로 와서 남의 집에 있는 품꾼 종 똑같아요. 똑같은 종살이인데, 똑같은 머슴인데, 똑같은 품꾼인데 나는
돼지 지업 열매 그것도 없어서 줄여 죽게 됐고, 내 아버지 집에는 돼지 지업 열매가 아니라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하나도 아니고 많다 그래요. 그 많은 품꾼들을 아버지는 양식으로 배부르게 하는데, 나는 이 집의 품꾼인데 거기는 몇 명 있었는지 모르지만 나 혼자라면 나 혼자도 먹고 살기 어려울 정도로 그것도 지업 열매조차 부족한 것이 바로 아버지의 집 밖의 삶이란.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한번 체크해 봐야 돼. 나는 지금 아버지의 집이 아닌 돼지 우리에 살고 있지 않아. 그 돼지 죽통을 기웃거리고 있지 않아. 거기는 기쁨도 만족도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탕자가 사는 길은 돼지 죽통, 돼지 우리가 아니, 그 자리는 빨리 벗어나야 되는 곳이. 우리의 현 주소가 그래서 참 중요한 거예요. 구약의 요셉이라고 하는 족장,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결국엔 팔려가잖아요. 애굽의 보디발 집에 팔려가고,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을 요구하고, 그 동침하는 자리 요셉이 머물러 있었다면 요셉이 되지 못하지요. 그 자리는 벗어나야 하는 자리거든. 결국에는 요셉이 자기 겉옷을, 물증을 남겨두지만 그것으로 옥에 갇히기도 하지만 그 자리는 머물러 있으면 옷이라도 벗겨지고 도망쳐 나와야 살지, 그 자리에 계속 눌러 앉아 있으면 망하는 길이거든. 이 둘째 아들이 사는 길이 바로 돼지 지음 열매 먹어야 되는 그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벗어나야 돼. 그럴 때 거기에 삶이 있고 은혜가 있고 새 출발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 자리가 어딘가, 내 신앙과 믿음의 자리가 정확한가? 과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자리인가? 아직도 그 자리가 아니고 있어서는 안 되는 먼 나라에서, 돼지 우리에서, 돼지 죽통 옆에서 그것으로 배불리려고 살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을 우리는 벗어나야 되죠. 그래야 아버지의 사랑이 있고 아버지가 준비한 잔치가 있거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머리로 이성으로만 아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옮기는 게 깨달음이라 그래. 내가 이것이 잘못됐구나 후회하고 탄식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많다 그러면서 일어나 아버지께로 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행동입니다. 결단이고 출발이에요. 내 자리에서 지금도 지업 열매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자리를 우리는 박차고 일어서야 돼. 그리고 아버지께로 옮겨가야 됩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맞아주시잖아요. 목욕을 시키고 새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푸잖아요. 아버지 집은 늘 잔치예요. 잔치는 손님이 있고 대접이 있어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는 흉년이 없어요. 넉넉해요. 날마다 잔치를 베푸려도 살찐 송아지 잡아도 내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불러 기쁨을 같이 나누는 곳이 잔치예요. 그런데 아들이 일어나지 않고 계속 돼지우리에서 돼지죽통 옆에 있었다면 거기는 빈궁과 흉년이 계속되고 아마 거기에서 영양실조, 건강상실, 결국에는 죽었을 거예요. 사는 길이 어디에? 잔치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은 흉년이 없다니까요. 아버지 집은 잔치라니까요. 나도 너도 다 배부르게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곳이 바로 아버지의 집이. 그래서 아버지의 집을 찾는 거지요. 성도들이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고 아버지의 집을 나오면 아버지는 우리를 받아주셔요. 아들이 올 때 아버지,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어요. 나는 아들 됨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워요. 근데 아버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품꾼이 아니다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그 아들, 그 형을 타이르면서 하는 말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얘야, 이 내 아들은,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다.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다. 그러니 우리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 이게 아버지거든.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의 주인공은 아들이 아니고 아버지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도 아버지는 탕자처럼 살아가는 우리를 기다려요. 맞아주셔요. 새롭게 출발하게 하셔요. 중요한 것은 이제는 돼지 우리 쥐업 열매에서 벗어나야 된다. 벗어날 때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 넘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세관가족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